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내용은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 말씀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죠. 룻기 말씀은 이제 텅 비어버린 나오미, 그리고 그 나오미를 선택함으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룻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들의 텅 빈 인생을 채워가시는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살피시고 어떻게 채우시는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삭을 줍기 위해서 당장 그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룻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도달한 곳 보아스의 밭에서 이제 룻이 일하게 된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게 되었었습니다.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심고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룻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다시 돌려주시더라라는 내용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것, 누구에게 사랑받음을 경험하는 일은 참 우리를 기분 좋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이거나 내가 혹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한테 돌아온다면 그 사랑을 받을 때는 우리가 어떤 감정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오늘 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공급되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룻에게 또 나오미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사랑, 룻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요, 사랑을 베풀 때 그 룻이 필요한 것, 룻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주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예. 일을 하는 가운데요, 이제 점심을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꾼들이 당연히 점심 시간이 되면 이제 준비된 식사를 하러 모이지 않겠습니까? 함께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이제 밥때가 되었습니다. 밥을 식사를 하십시다라는 말을 하고 이제 각자 밥을 먹어야 되는, 식사를 해야 되는 자리로 모입니다. 일꾼들에게는 당연하죠. 근데 이제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음식을 먹지 못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혹은 룻과 같이 그곳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떨어뜨린 이삭, 그 나달을 주워야 되는 사람들은 음식 먹을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 쉬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해야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룻은 애써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못 본 채 하면서 그것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떨어진 나달들을 계속 줍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배고플 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으면 일이 잘 안 되죠. 일이 안 됩니다. 음식 냄새도 나고, 저쪽에서 음식 먹으면서 오늘 일 힘들지 않았냐, 그래도 오늘은 일하면서 좀 그래도 이러이러한 게 좀 나한테 날씨는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리니까 그런 이야기에 자꾸 귀가 가고, 또 이렇게 공기 중으로 전파되어 오는 이 음식 냄새에 자꾸 마음이 뺏겨서 무슨 일을 하면서도 자꾸 배에서 이제 꼬르륵거리는 소리도 날 것이고, 그런 상태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겠죠. 지금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대답을 못 하시겠습니까?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음식이죠.
음식입니다. 당장 오늘 먹어야 될 곡식을 줍는 것도 룻에겐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 점심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식사,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룻에게 들리는 말이 이겁니다. 이리 와서 빵을 좀 드십시오. 빵 좀 드시라고. 그리고 와서 그것을 초에 찍어 먹으라고, 이렇게 포도주에 찍어 먹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룻에게 들린 것입니다. 지금 룻에게 이 말을 보아스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룻이요, 그런 식탁으로 함께 음식을 먹는 자리로 초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데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도 룻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다고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굳이 주지 않아도 되는 일이고, 그를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 음식이 줄어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 와서 빵을 먹고 함께 우리와 어울리자라고 말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친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리 와서 빵을 먹자라고 말하는 이 보아스의 말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와서 물 마시고 또 포도주와 젖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돈 없는 자도 와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도 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포도주 그리고 먹을 것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초대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스가 한 말과 동일하게 룻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의 그 허기진 배를 채우도록 식사 자리로 지금 룻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텅 빈 채 돌아온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이름의 뜻이요, 빵집이거든요. 텅 빈 채 빵집에 돌아왔는데 먹을 빵이 없는 룻에게 지금 보아스는 이리 와서 빵을 먹자고 식사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보내고 호의를 베푼다라고 할 때 그것을 어떤 것을 베풀 것인가,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시각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모든 사람의 고난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군가에게 공급하고 부어주려고 할 때에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베풀 사람을 먼저 잘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관찰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겐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주니까 이거 내 사랑이야 라고 준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저질러지는 폭력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면 먼저는 사람을 먼저 살피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우리가 먼저 관찰하는 그런 노력이 있은 후에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가 공급해 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함께 공급되어주고 주고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제가 공급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요.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것을 잘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우이동교회, 그리고 우리 우이동교회 모든 공동체 안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아스가요, 룻의 필요를
채우는 방식, 그리고 그러한 보아스의 자세에 대해서 이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보아스는 공급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요, 어떻게 공급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보아스가요, 룻의 마음을 살피고 헤아리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먼저 보아스는 굉장히 섬세하게 룻을 배려하고, 그리고 일꾼들에게도 그런 룻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럼 함께 다시 14절 말씀을 읽을 건데요,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게 떡 조각을 추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보아스가요, 룻을 어디로 초대하냐면 자신들의 식탁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우리로서는 너무 상식적인 말 같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가졌던 자세와 태도를 보면 대단히 파격적인 그런 행동이기도 합니다. 룻에게 필요한 음식을 그냥 주고 거기서 그냥 먹으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어디로 지금 초대하냐면 곡식 베는 자 곁에 함께 일하는 일꾼들과 같이 룻을 대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일꾼들은요, 일을 하면 품삯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정당하게 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값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을 맡기는 보아스 입장에서도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반면 룻은 이제 가진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룻을 대할 때에 보아스가 먹을 것을 그냥 던져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배고플 테니까 이거 먹으라고 해서 그냥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함부로 대할 수도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굳이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과 일꾼들이 함께 먹고 있는 식탁에서, 그 자리, 일꾼들이 함께 머물러 있는 음식을 먹는 자리에 룻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리고 일꾼들 가운데 앉게 하여서 함께 음식을 먹는 그런 배려를 지금 보아스가 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인 약자를 구제하는 정도의 구제금 주는 그런 배려가 아니라 일꾼들과 같은 가치를 지닌 존재로 보아스가 룻을 지금 대우하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보아스는 룻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에,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이제 룻에 대하여 보아스가 취하는 태도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자세와 태도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이 15절 16절인데요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을 배려하는 보아스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읽은 15절 16절에서도 일어납니다. 지금 룻은 어떤 사람이냐면 보아스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사람입니다. 정식 일꾼도 아니고 그것을 주어서 그날 자신이 해결해야 될 음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기 위해서 룻이 곡식을 좀 더 잘 주울 수 있도록 일꾼들에게 곡식을 좀 떨어뜨리면 좋겠다, 일부러라도 좀 곡식을 떨어뜨려라 라고 명령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명령을 언제 하는지를 보십시오. 15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이삭을 주우러 이미 룻은 곡식을 주우러 갔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어떻게 명령하냐면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라고. 그 곡식단을 줍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에 좀 불편함이 있어도 그를 밀어내지 말고 그를 우리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라고 배려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에 대하여 일부러라도 곡식단에서 조금씩이라도 더 곡식을 떨어뜨려 달라, 이렇게
소년들에게, 일꾼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가 왜 이런 명령을 할까요?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자세하게 관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텅 비어버린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사람입니다. 그녀는 오늘 세상적으로는 운이 좋다고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아스라는 유력자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먹을 곡식들을 가져갈 수 있지만 이 곡식을 가져가는 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없기에 룻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밭에서 먹을 곡식을 줍고 있는 것이죠. 룻이 곡식을 주우면서 느끼는 감정,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룻의 감정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비참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며 핑크빛 미래를 꿈꾸었을지도 모르는 한 여인이 남편을 잃어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비어버린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곳에 와서 생활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 밭에서 수확한 곡식을 줍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밭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룻입니다. 그녀가 곡식을 주울 때 함께 일하는 일꾼들과 같은 마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일꾼들은 정당한 자격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한 것에 대해 정당한 이제 급여를 받을 수 있겠지만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울 뿐입니다. 그런 룻을 배려한답시고 룻이 있는 자리에서 룻이 들리도록 룻을 배려하는 말을 룻이 듣는 자리에서 한다면 룻이 느끼는 비참함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아스는 그런 룻을 배려하며 룻이 곡식을 줍기 위해 일어나 간 이후에 소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소년들을 불러 모아서 그 소년들에게 룻을 배려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그것을 일부러 좀 떨어뜨리라. 그리고 그 소녀가 룻이 우리 사이에서 일하면서 조금씩 우리를 부대끼게 하거나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를 책망하지 말라라고 배려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아스의 배려를 보면서 우리는 많이 좀 생각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저를 좀 많이 뉘우치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감수성이 무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야말로 보아스처럼 누군가를 잘 배려하고 존중하고 살피기보다는 저 중심적으로 저의 그냥 이기적인 생각으로 누군가에게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주고 그리고 그것을 강요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아스를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배려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사실은 저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우리가 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폭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보아스의 배려와 존중을 보면서 하게 된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좀 중보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로 사역을 하다 보니 저를 많이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찌르시는 말씀을 이렇게 할 때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우이동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보아스처럼 우리 우이동교회 교우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동역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태생적으로 제가 감수성이 무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잘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우이동교회 한 분 한 분이 보아스처럼 누군가를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우이동교회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할 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며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그런 배려와 사랑, 존중이 있는 사랑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보아스가요, 룻을 어느 정도로 도와줬는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또 성도님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아스가 룻을 어느 정도까지 도와주었는지 이어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본문인데요,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이요,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곡식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어야 될 때 보아스의 배려로 점심을 먹고 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한 이후에 저녁까지 룻이 일을 한 결과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이야기하죠. 보리가 한 에바쯤 되더라. 우리는 이제 이 한 에바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확 와닿진 않기 때문에 그래, 한 에바쯤 뭐 얻었나 보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에바에 대해서 오늘 잠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한 에바 정도를 보리 이삭을 주어가지고 얻었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이 단위를 아는 분들은 기절초풍할 일이기도 합니다. 한 에바가 어느 정도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바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바구니라는 뜻인데요. 우리나라의 말로 좀 바꾸면 이제 한 말 정도, 그런 단위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 단위로 바꾸면 22리터 정도 됩니다. 22리터. 그래서 이제 22리터도 잘 안 와닿으시잖아요. 쌀로 생각하면 몇 킬로 정도 되나 보니까요, 보리 한 에바 정도 되려면 17킬로 정도 됩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떨어진 이삭 나달을 주어가지고 17킬로를 지금 룻이 얻었다는 것이죠. 룻이요, 이제 자기가 하루 종일 얻은 수확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17kg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쌀을 들어보신 분 아실 텐데 꽤 무겁습니다. 그런데 룻은 지금 그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양식을 기다리고 있는 시어머니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룻은 지금 자기가 기거하고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기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심상치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한 여인이 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 보리 한 에바를 짊어지고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룻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지금까지 한 번도 밖에 나가서 주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하루를 밭에서 곡식을 주스면 어느 정도 수확하는지 자기는 모르는 겁니다. 그녀는 스스로 일한 결과를 가지고 갈 뿐인데 주변 사람들은 다 놀라는 것이죠. 아마 모두 다 저 곡식을 어디서 사왔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이어지는 나오미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룻이 가져온 곡식이 심상치 않은 양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요.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라 하는지라. 룻이요, 수확한 보리의 한 에바를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나서 물어보는 거죠. 오늘 어디서 주웠냐?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은 나오미의 이 놀라움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디서 일했냐? 어디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네가 가져온 곡식을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주어서는 가능하지 않은 그런 양인데 또 대체 어디서 일을 했기에 혹시 이런 겁니다. 혹시라도 어디에서 정식으로 고용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의미가 지금 나오미의 질문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보기에는 이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이런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인가 하여 지금 룻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오늘 어디서 주었고 어디에서 일을 하였는지. 룻은 이유를 잘 모릅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자기에게 말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상태로 룻이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은혜를,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오늘 일하게 된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주스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룻이 경험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이유는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 대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선택,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선택했기에, 그 사랑을 심었기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돌려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돌려주신 사랑의 방식이 룻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돌려진 것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부어질 때의 그 방식이 굉장히 존중하는, 또 배려하는 자세와 방식으로 룻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의 내용임을 우리가 보아스를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가 이 모든 모습들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는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종들에게 룻을 배려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종들이 보아스의 말을 듣고요, 안 지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종들도 이 주인의 마음을 알았는지 룻이 일할 때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룻을 배려합니다. 그리고 룻의 앞에서 앞장서서 조금씩 일부러 곡식단을 더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룻은 따라가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모르는 상태로 주어진 곡식단을 계속 많이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얻을 수 없는 17kg이나 되는 한 에바를 얻어가지고 돌아가는 룻을 보아스가 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룻을 바라보는 보아스의 모습,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서 이루어진 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가 누구인가?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감당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룻과 나오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모델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이런 면에서요, 보아스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19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라는 이름이 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가 생각해 보면요,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 보아스라는 말이요 28번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의 이름이다 보니까 대부분 성경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를 지칭하는 이름으로만 쓰입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이 성경에서 다른 사람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이 보아스만이 성경에서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보아스가 등장하는 다른 곳이 있습니다. 열왕기 말씀과 역대기 말씀에 두 번 보아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에 세워진 두 기둥을 지칭할 때 보아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역대기 말씀을 이제 잠시 읽으려고 하는데요. 역대하 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보아스라는 단어는 아까 뜻을 알려드렸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전을 세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에게 보아스가 누구냐면요, 증조 할아버지거든요. 증조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을 어디다 붙이냐면 성전을 바치는 기둥에 붙이는 것이죠. 보아스라는 이름,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솔로몬은 성전의 기둥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이 보아스를 증조 할아버지라는 사람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성전을 지키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 성전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바로 하나님으로 솔로몬은 보아스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로 시선을 돌려보면 구약에서 성전에 비견되는 것이 오늘날에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지키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룻기 말씀에서 룻과 나오미를 살피고 돌보아 주었던 보아스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으로 구약에서는 룻기에서는 보아스라고 지칭되는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보아스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었던 은혜와 사랑,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부어주었던 그 사랑이 텅 비어버렸던 나오미와 룻의 삶을 채웠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사실 여러 이유로 마음에 구멍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이 텅 비어버린 구멍이 생길 수도 있고요.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과 또 상실, 고통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생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생기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나 문제 없는 것처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나 아무런 어려움 없는 것처럼 잘 살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SNS에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에 이미 생겨버린 구멍, 그리고 결핍, 상실은 우리가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룻이 하루 열심히 일해서 그날 먹을 양식은 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일이면 다시 그들의 양식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는 한 에바, 일반적인 일꾼이 한 달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게 채워주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보아스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래서 내 마음에 생긴 구멍과 결핍을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채울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날에 우리가 만나야 될 보아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생겨 있는 상실과 아픔 그리고 구멍을 채워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채울 수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텅 빈 마음과 삶 그리고 결핍에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채우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의 고백, 나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전도가 되는 것이죠.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전달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전하는 전도요 복음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전도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말과 행실로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우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채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을 경험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